따라합시다. 희년. 기쁠 희자를 써서 해년, 기쁜 해, 그런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인데요. 안식년이 7년, 또 7년이 지나서 49년째 그 다음 연도가 50년이에요. 50년이 되면 77이 49에 50년이 다음 해가 되면 희년이다. 50년째가 되면 희년이다. 거기 8절에 보니까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년은 안식년이에요. 또 7년이 7번 지나면 7년 7번 지나면 49년이에요. 그러면 9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 나흘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양각나팔이죠. 뿔나팔을 전국에서 크게 불어라. 뿔나팔을 불고 10절에 보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뭐가 되어?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희년은 다 회복이 되는 해예요. 기쁜 해, 은혜의 해. 따라합시다. 희년. 몇 년째 희년이라고요? 50년째. 49년 지나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다. 50년째는 어떻게 하냐? 희년이다. 다 뿔나팔을 불고 양각나팔을 불고 다 묶였던 것들을 풀어줘라. 땅도 주인에게로 돌려주고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해방이죠. 자유와 해방이 희년이에요. 자, 이게 이스라엘 역사상 지켜진 적이 있냐?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해요. 이건 지켜질 수가 없어요. 누가 50년째 놔줍니까? 땅을 누구 거 샀다가 50년 되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한 번도 희년이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거를 써놓으셨냐? 자, 이 희년은, 이 레위기 25장의 희년은 누가 오셔야 이루어져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희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레위기에 희년을 50년이 되면 다 돌려줘라. 근데 뭐 다 욕심꾸러기들인데 누가 돌려줍니까? 내가 돈 들여서 산 거를 그걸 왜 돌려주겠어요? 여러분 같아도 돌려주겠어요? 아무리 성경에 50년 되면 돌려줘라 그랬는데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50년 때 되면 주인에게 돌려준다? 안 하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더군다나 있을 수가 없어. 뭐 공산주의는 자기 게 없으니까 사유재산이 없죠. 공산당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자본주의는 자기 소유잖아요. 대가를 지불했으면 그 땅을 돈 주고 샀으면 자기 거지. 그거를 50년에 돌려주라고 하나님이 기록하셨으니 이게 뭐하러 그럼 돈 주고 사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지켜지지도 않는 얘기를 해주셨냐? 이거는요, 사람이 절대로 지키지 않아.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거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부터 해보라 그래. 되나? 자기부터 해보라 그래요. 안 돼요. 절대 안 해. 집을 샀는데 50년 만에 돌려줘? 땅을 샀는데 50년 쓰다가 돌려줘요? 그럴 수가 없죠. 공짜로 썼다면 돌려줘야죠. 근데 돈을 주고 샀다가 50년 만에 돌려준다? 그건 임대잖아, 임대.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부동산은 50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다시 말하지만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지켜질 수도 없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더군다나 되지 않는 일이에요. 공산당도 아니고 그걸 뭐 어떻게 뺏어서 나눠줍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얘기를 쓰셨냐? 메시아가 오면, 구세주가 오시면, 우리의 구주가 오시면 묶였던 걸 풀어주시고 신년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신년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 신년의 말씀을 예수님이 읽었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오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은혜의 신년이 지금 너희에게 네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신년을 선포했어요. 구원이에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죄 없는 인간을, 완전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다 저주받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류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거를 원상복귀하는 신년이 뭐냐?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놓으신다. 그분이 오셔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려놓으신다. 그거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신년은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인간이 신년을 아무리 공산당이라도, 아무리 미국이라도, 아무리 스위스라도 신년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신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이 신년을 이룰 수가 없어요. 50년째 다 돌려준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신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서 4장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서 4장에 보면, 자,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 인생의 신년이 되냐? 이걸 아셔야 돼. 자, 19절부터 읽으면요, 4장 19절부터 읽으면,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의 해, 따라합시다. 은혜의 해. 이게 뭐예요? 레위기 25장에 읽었던 신년이야. 신년, 은혜의 해. 따라합시다. 은혜의 해. 근데 이 은혜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8절에 보니까 그 윗절에 시작. 주의 성령이, 시작,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21절에 내려와서 시작. 이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신년의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으면 네 인생의 신년이다. 귀에 응했다는 얘기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은혜해. 신년. 역사적으로 한 번도 신년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 왕도 신년을 못했어요. 솔로몬도 신년을 못했어. 어떤 역대 왕들도 신년이 없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신년,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은혜해. 신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신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신년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신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요, 양각나팔의 저게요. 실제로 양각나팔은 양의 뿔인데 저 거꾸로 들고, 저게 원래는 위에가 뿔통이잖아요. 머리에 붙어 있는 거고, 거꾸로 위에 뿔을 잘라서 그거를 불면서 소리가 뿡 멀리 가죠. 저 소리가 뿡 부는 게 수십 미터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 주빌리, 이어로 부터 주빌리라는 게 뭐냐? 기쁜 날,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주빌이라는 뜻이 뭐냐? 주빌리의 주빌이 뭐냐?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뿔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오셔서 희년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각나팔을 불고 희년을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죄악의 짐, 인생의 병, 인생의 어려운 가정의 문제, 남한테 얘기하지 못한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이거가 해방되는 게 희년이에요. 법과 제도와 복지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왕도, 어떠한 제도도, 그리고 어떤 요행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뿔나팔을 불고 은혜해, 기쁨의 날, 희년이 오면 우리가 해방된다 이거예요. 다 해방되고 묶였던 게 풀려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포로된 자가 다시 자유롭게 되고, 이 기쁜 날이 언제 오냐?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증거된 거예요. 예수님이 희년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희년의 주인도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은혜의 해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희년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희년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희년을 얻은 거예요. 기쁨의 날을 얻은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여러분, 어느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소식을 전해줘도 기쁜 소식이에요. 어디에 병이 잘 고치는 의원이 있다고 그 정보만 가르쳐줘도 그 약을 먹고 낫는다, 그러면 좋은 정보야. 진짜 좋은 정보는 그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기쁨이 있어. 아니, 부동산 올라가는 얘기도 기쁘고, 왜 그 땅을 사면 돈이 올라가니까. 아니, 병을 고치는 의사와 약을 만나면 그게 그 집의 기쁨이에요. 하물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을 거를 살려놨는데 이게 기쁨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 이게 희년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희년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머리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 믿음으로 고백을 하셔야 돼. 자기 인생을 돌이켜봐요.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때가 결혼할 때? 대학 들어갈 때? 취업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을 때? 어디 휴가 갔을 때? 돈 많이 벌었을 때? 떨어진 돈을 주웠을 때? 언제가 제일 기뻤어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기쁜 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권력과 돈으로 기뻐하는 거는요,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그거는 다 오래가지 못해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진짜 기쁨의 날이 뭐냐? 내 죄 사함 받고 멸망에서 영생을 옮겨주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의 해가,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그거를 희년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에 감사하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찾아봅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신현이야.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묶였던 걸 풀어주고 갇혔던 걸 열어주고,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이,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것이 신현이에요.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현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나는 받았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나는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어요.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냐? 뭐 결혼할 때 잠시예요. 아들, 딸 낳았을 때 잠시 기쁨이에요. 손주, 손녀 얻었을 때 잠시 기쁨이에요. 또 고생이 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벌었을 때 그것도 또 쓰고 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질병에 걸다 나았다? 그것도 또 병에 걸려. 그런데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거,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은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받은 신현을 신현으로 여기는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비교해 봤을 때 너는 노는 게 좋냐, 예수 믿는 게 좋냐? 너는 세상에서 여행 다니고 즐기는 게 좋냐,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좋냐?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은, 신현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멸망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쾌락을 따라가지 않아요. 정욕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그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예배드리며 살고, 신앙으로 살고, 신현이, 예수님을 통해 얻은 신현이 신현되게 믿어라 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얻은 그 신현을 신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초적인 여행이나 놀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신현의 기쁨을 다 잊어버리고 탕자같이 사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신현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현을 예수 믿고 이미 그 은혜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현을 얻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현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신현을 얻은 거를 또 다른 신현을 찾아다니면 안 된다 이거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세상의 신현을 따라서 놀이하고 춤추고 놀고 먹고 이런 걸 좋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신현이 신현되게 하라 이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 그게 기쁘면 그거를 감격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자꾸 말썽을 피워요. 자꾸 그 말초적인 거, 육적인 걸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현을 얻은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영으로 살아야 되고, 속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신현을 얻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얻은 거예요. 가장 기뻐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신현이 신현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에요. 332페이지 16절 4장 16절. 주께서 시작.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한 번 더 읽어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팔 소리, 뿔나팔, 뿡,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구약의 양각나팔, 뿔나팔을 불고 이얼 오브 더 유빌리, 은혜의 기쁨의 신년을 선포하게 하시고 맞이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예수 믿고 신년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기쁨은 뭐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히 전 세계의 신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불신앙의 모든 이들은 불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최후 승리, 그날도 신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이 신년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의 날이 신년이에요. 그러면 신년이 되면은 땅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묶였던 게 다 회복이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한문으로 말하면 그게 신천지인데, 요 이단 신천지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한문으로 신천지인데 그걸 교모하게 써서 이 땅의 신천지를 꾸린다는 거예요. 이 땅의 신천지가 아니죠. 제가 만약에 이 땅의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이라면 저는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이 땅이 신천지예요? 무슨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신년이라는 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자, 2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처음 땅이 없어졌다. 처음 땅이 뭐냐? 새하늘과 새 땅과 처음 땅이 왜 비교가 되냐? 처음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지금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다가 신천지를 꾸리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 세상은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바다도 다 있지 않다. 다시는 있지 않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다 무슨 왕국을 꾸미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다 꾸리는 건 다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꾸리는 게 아니라 천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신년을 얻은 거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가 신년이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신년이에요. 여러분, 신년에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날이 신년이고, 죄사함 받은 그 신년의 기쁨으로 예배하고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끌어올려져서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진정한 신년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신년을 경험한 성도들도 여기도 우리가 갖고 나온 무거운 짐이 있어요. 신년을 자꾸 고백할 때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죄, 멸망에서 죄 사함을 주신 그 은혜의 주님께 다 맡기셔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죄 사함을 주신 신년을 맞이한 성도들은 매일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신년의 기쁨으로 사셔야 돼. 청년들이 대학 가는 것과 진학과 결혼을 막 걱정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해줄게. 다 돌봐줄게. 염려하지 마.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돼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희년을 주신 주님께 내 앞길의 모든 거를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셔. 우리 앞에는 예수 재림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희년이 있고 나에게 예수 믿는 희년이 이루어진 사람은 또한 우리들의 앞날도 우리 주님이 다 인도하시고 다 해결해 주셔. 따라합시다. 다 해결해 주셔. 해봐요. 다 해결해 주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목회자 성도들님들은 자꾸 뭐라 그래요? 야, 걱정이다. 돈이 없어서 걱정이고, 건강 없어서 이거 장사 안 돼서 걱정이고, 사업 안 돼서 걱정.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희년을 경험한 사람들은 뭘 얘기해야 돼요? 나에게 희년을 주신 주님이 병이나 내가 갖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다 해주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이 한마디가 희년을 경험한 성도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희년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오미크론 다음에 델타 크론이 또 나온대. 델타 크론은 델타 변이 오미크론과 합작이 돼서 또 다른 변종이 델타 크론이 뭐 생긴대. 델타 크론도 오미크론처럼 여기 목에서 뭐 인후통 생기고 열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 새로 뽑힌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는 이거 감기다, 풀어주겠다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요, 미국이나 영국은 이미 다 풀었어. 물론 감기나 이 오미크론, 델타 크론도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마스크는 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무슨 새로운 정부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셔. 희년을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해주셔. 그래도 아직까지도 아멘이 안 나오네. 이 어떻게 하려고 이 인생들이 일어나? 여러분 인생들이 왜 이렇게 아멘이 안 되고 걱정에 붙들려, 그러니까 암 걸리고 병 들고 몸에 병이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야. 희년을 받았고 죄사함 받았는데 여전히 주님께 맡기질 않아.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는 믿음이 그게 없으면 여러분 병들어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우리는 희년을 경험했어요. 우리에게 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완전한 완성된 희년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맨날 염려하고 우울증 걸리고 뭐 병에 아파서 괴로우며 살 거냐? 그러지 말고 단 하나의 문장,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희년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시작도 알파도 여호와요 오메가도 여호와시라. 구원의 희년을 주신 하나님이 마지막 천국의 희년까지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그네 같은 인생, 짧은 인생 살면서 불평원망하며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그러면 잠이 잘 오고 입맛이 좋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희년을 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어요?
희년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이 늘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희년이 날마다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영원한 천국의 희년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